신약 전체는 한 우주적인 사람, 곧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로 구성된 우주적인 사람을 계시합니다. 신약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의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주적인 사람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부분은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의 21권의 서신서들로 구성되어 있고 우주적인 사람에 대한 완전한 정의와 설명을 제시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계시록으로서 우주적인 사람의 궁극적인 완결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전체 신약은 우주적인 한 사람과 그의 역사와 정의와 최종적인 완결을 다룹니다. 두 번째 부분의 첫 부분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서신서들을 포함합니다. 이 13서신서들은 우주적인 사람의 몸에 대한 완전한 정의, 곧 완전한 그림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 8서신, 즉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이 정의를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마지막 8서신서들은 보충의 5가지 항목들을 구성합니다. 보충의 첫 항목은 히브리서로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유대교 사이의 차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13서신서들은 유대교라는 문제와 그리스도와 유대교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하나의 보충적인 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책인 야고보서는 실행과 믿음과의 관계를 다루는 보충적인 책입니다. 첫 13권의 서신서들은 믿음의 문제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실행과 믿음과의 관계에 관한 분명한 이해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의 보충이 필요합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보충의 세 번째 항목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룹니다. 첫 13권의 서신서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통치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통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신성한 통치의 모든 통제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들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범한다면 우리는 어떤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보충의 네 번째 항목인 요한 서신서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가족의 교통을 다룹니다. 마지막 항목인 유다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의 올바른 궤도에서 벗어나 배교로 흘러가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에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그리스도는 유대교 및 유대교와 관련된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새 언약도 옛 언약보다 훨씬 좋은 것임입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 기록 연대는 아마도 주 67년경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가 석방된 후 밀레도에 머무를 때입니다. 기록 장소는 아마도 밀레도일 것입니다. 수신자는 이 책의 내용에 따라서 히브리 민너니들이 분명합니다. 히브리서는 보충의 첫 항목으로서 풍성할 뿐 아니라 유대교라는 문제를 다루는 높은 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서 성육신 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가지 항목들을 제시하셨는데 이것들이 모두 유대교를 구성합니다. 유대교 곧 유대 종교 안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자신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모세와 요수아와 같은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같은 제사장들의 제사장 체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모든 종류의 희생과 제물과 성막과 성전을 포함한 옛 언약이 있습니다. 유대교는 이 5가지 항목들, 하나님, 천사, 인도자들, 제사장들, 옛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항목들을 제해버린다면 유대교는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고 천사들도 놀랍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제사장들인 그의 아들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는 또한 옛 언약을 어떤 놀라운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유대교는 매우 훌륭하고 심지어 놀랍습니다. 이것들 안에는 하나님, 천사들, 인도자들, 제사장들, 옛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인도자들이나 아론과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이방 종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언약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대교는 전적으로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의 믿는 이들이 어떻게 이 종교를 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히브리 믿는 이들을 괴롭히는 요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교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유대교를 받아들였고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유대교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이 상황을 밝히기 위해 히브리서를 썼던 것입니다. 바울은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그 5 항목들보다 뛰어나시다고 말했습니다. 유대교 안에는 하나님이 있지만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용어와 이름만의 하나님을 갖고 있을 뿐 실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실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지려면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대교보다 뛰어나십니다. 유대교는 우리에게 이름만의 하나님을 줄 뿐이고 실제가 없으며 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바로 그 체현과 실제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실제로서 취한다면 유대교에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실제가 있으므로 용어만을 간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첫 2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3장과 4장은 그리스도께서 유대의 인도자들보다 뛰어나심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7장 28절까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또한 아론과 아론의 반차의 모든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시다고 말합니다. 8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에서 바울은 또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탁월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인 11장부터 13장까지는 다른 항목들 가운데에서 믿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일한 좁은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의 이 모든 부분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책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책도 히브리서만큼 명료하게 구분되어 있는 책은 없습니다. 첫 네 부분들은 그리스도가 다른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신 분임을 말하고 마지막 부분은 전진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 외에 5 부분들은 특정한 권고와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5 경고들을 관심해야 합니다. 이 경고들은 한 부분의 끝에 나타나거나 그 부분의 과정 중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이 첫 번째 권고와 경고로서 이 책의 첫 부분의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첫 3 구절은 히브리서의 서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말씀하고 계심을 언급하시면서 시작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지금 신약시대에서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설명과 표현입니다. 히브리서의 첫 부분은 1장 4절부터 2장 끝까지로서 그리스도가 2가지 이유 때문에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므로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뛰어나십니다. 2 번째로 그리스도는 또한 사람이시므로 사람으로서 그분은 천사들보다 뛰어나십니다. 우리는 천사처럼 되고 싶은 원함을 포기해야 합니다. 사람은 천사들보다 뛰어납니다. 하나님이 천사들보다 뛰어나실 뿐 아니라 사람도 천사들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첫 2장들에서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히브리서 2장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하나님이 그분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로 그 아들이 하나님 자신이심을 말하기 위해 구약의 선지자들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다만 하나님의 종일 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을 상속받는 자들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상속받는 자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들이고 천사들은 우리의 종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이신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사람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사람과 연합시키기 위해 사람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위치와 표준이 매우 높여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은 사람의 표준과 위치를 더욱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천사들은 그들의 하늘에서의 위치를 자랑할 수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그 자랑을 우리에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천사들아, 너희들은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너희와 하나가 아니지만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이시다. 육체 되심으로 하나님은 사람과 같은 위치를 취하셨고 사람은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를 공유했습니다. 만일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의 모임에 와서 우리 가운데 앉아 있다면 모두가 대통령과 동렬의 위치에 앉아 있으므로 위치적으로 높여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과 하나님은 동일한 위치를 공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은 어느 날 이 사람, 곧 잠깐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삼천천으로 성천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 서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이제 하늘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 씌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천사들에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아, 너희들은 하늘에 있지만 관을 쓰고 있지는 않다. 이제 관 씌어진 한 사람이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누가 더 높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천사들입니까? 우리는 천사가 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에, 즉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또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과 우리와 주님은 동일한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성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또한 그러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맏형님이십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다만 우리의 종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그리스도의 형제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으로 주님은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고 그분의 부활과 성천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신성한 본성을 가집니다. 이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인간들이다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경건하게 그렇습니다만 당신도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주님이 나는 신성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주님, 우리도 또한 신성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오늘날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유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느 날 그리스도는 그분의 모든 사랑스러운 자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분의 많은 형제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히브리서의 첫 2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곧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이신 분이 그분의 육체 되심과 성천과 영화롭게 되심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와 또한 우리를 그분과 똑같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주님은 스스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신성하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러한 사람이시고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천사들보다 뛰어나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과 2장의 메시지입니다. 1장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2장에서 그리스도는 사람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람, 곧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십니다. 이 부분 안에는 첫 번째 경고가 있습니다. 2장의 첫 4구절은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권고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끄는 너무나도 큰 구원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우리는 손실을 당할 것입니다. 히브리의 믿는 이들은 유대교로 되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교 안에는 다만 이름만의 하나님과 섬기는 천사들이 있을 뿐입니다. 유대교에는 하나님의 실제가 없으며 신성한 본성 안으로 높여지고 신성한 영광 안으로 이끌린 인성이 전혀 없습니다. 2절로 3절에서 언급된 큰 구원은 유대교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같은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우리는 상당한 손실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제와 영광이며 천사들보다 뛰어나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라면 우리도 또한 천사들보다 뛰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들에게 우리가 그들보다 뛰어나며 그들은 다만 우리의 종들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그들이 얼마나 놀랍던 간에 다만 우리를 섬기는 종들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은 베드로에게 한 천사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 문을 두드렸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천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모두 각각의 천사를 종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천사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은 천사들보다 뛰어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교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제 유대교는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에게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름뿐 아니라 실제의 하나님이시며 영광 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과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그분은 모두 천사들보다 뛰어납니다. 이 책의 첫 부문에서 저자는 히브리의 믿는 이들이 탁월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취함으로써 유대교를 떨쳐버리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와 유대교 사이의 차이에 관해 말하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와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을 말해 줍니다. 즉,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역사를 계시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분의 인격과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서문을 이루는 구절들은 간단하지만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역사에 관한 만유를 포함한 묘사와 정의를 제시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위격은 먼저 아들이십니다. 아들은 매우 특별하고도 구체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은 삼일, 아버지, 아들, 그 영이십니다. 이들은 세 분의 서로 다른 하나님들이 아니라 한 분, 삼일의 그 셋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은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들은 하나님이라 불리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아들 또한 하나님이시고 그 영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셋 모두 아버지, 아들, 그 영, 이 모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서문의 구절들은 그리스도의 위격이 삼일성 안의 아들이시라고 말합니다. 고대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 안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은 아들 곧 하나님 그분 자신이신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로서 지명되셨고 또 창조의 때에 그리스도는 모든 우주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분이셨습니다. 우주는 공간과 시간, 모든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것들, 모든 체계와 질서와 법칙과 원칙들을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더하면 우주가 구성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창조와의 관계는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고 반면 창조에 대하여 그리스도는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자이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창조가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외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반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은 내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외적으로 하나님의 바로 그 영광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본체 곧 하나님의 존재 어떠하심의 인상이자 형상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그리스도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즉 구속의 역사를 완수하신 후 하늘들로 가셔서 거기 앉으셨습니다. 앉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어떤 한 일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그분의 모든 구속 역사를 마치셨습니다. 이것을 완수하신 후 그리스도는 삼층천으로 가셔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곳이 지금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만 이 책의 서문일 뿐입니다. 어느 누가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와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것을 모두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다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의 짧은 서문 이후에 이 책의 저자인 바울은 그리스도와 유대교의 비교를 제시합니다. 유대교의 첫 번째 항목은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히브리의 믿는 이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만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로서 지명되고 임명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온 우주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수단이십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며 구속을 완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바로 그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뛰어나시고 탁월하십니다. 이것이 1장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은 그리스도가 사람으로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심을 계시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인 바울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8절에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킬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예수, 곧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어와 사람의 표준과 위치를 높이신 분이십니다. 육체 되심으로써 그리스도는 신성한 본성을 사람 안으로 가져오셨고 부활하고 성천하여 영화롭게 되심으로써 인성을 하나님 안으로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은 무엇입니까? 천사들은 이 사람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상속받는 모든 자들, 다시 말하면 이 놀라운 사람을 그들의 구원으로서 상속받는 자들을 섬기는 종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이 2장 3절에서 언급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능하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라고 말한 큰 구원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다만 제사함, 기쁨, 평강, 축복, 좋은 가정이 아닙니다. 이러한 큰 구원은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이 구원은 히브리서 1장과 2장에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큰 구원은 하나님과 사람의 살아있는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이 사람 안에 있고 사람의 높여진 인성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에 의해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이끌려졌고 또 그분의 부활과 성천과 영화롭게 되심을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이끌려졌습니다. 이 큰 구원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사람의 살아있는 연합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봅니다.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놀라운 방식의 하나님이시며 그와 같은 포괄적인 방식의 사람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유대교가 그와 같은 그리스도와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